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죠? 또 시편 산책의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시편 19편을 봅니다. 시편 19편 전체 14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9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책에서 시편 19편을 가장 위대한 시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로 꼽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두 편으로 나뉘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세상에, 자연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7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율법, 토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를 볼까요? 자연세계에 나타난 주의 영광 1절부터 6절을 보면 창조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연세계는 그 모든 존재 자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합니다. 하늘과 궁창, 또 낮과 밤, 해와 달,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세상은 벙어리가 아닙니다. 입을 닫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벙어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자신에게 부여한 소명과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하늘에서 낮과 밤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짐승, 식물, 바람과 구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기에 우연한 것 같지만 이 온 세상에 우연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메소포타미아 애굽에서 만신전에서 가장 높은 신이었습니다. 또 달은 바벨론이 숭배했던 신이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이러한 고대의 신화적인 개념은 본 시편에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있을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태양이나 달이 독자적인 신처럼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작품일 뿐입니다. 시편 8편 3절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신 달과 별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위대한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세상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상숭배나 다른 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2절을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마치 바톤을 전한 그런 자기에게 맡겨진 발걸음을 다 하고 다름질한 후에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전하는 것 같이 아주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신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사계절이 오고 낮과 밤이 오는 것은 자연 계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해가 뜨고 보는 거 보면 하나님의 성실함을 찬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가만히 보면 이 광대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함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이나 높은 요세미티나 이런 산이나 바다를 보면 그 엄청난 것에 압도되지만 그것을 창조하시고 마음대로 부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연의 위대함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온 자연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인 7절부터 14절까지는 율법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토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율법은 6가지 측면에서 이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판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총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토라의 효력이 좋다, 완전하다, 확실하다, 바르다, 순수하다, 빛난다, 참되다. 이 6가지 효력이 인간 존재에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 기억하세요? 구약의 전문가인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는데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기준이 아닌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분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3절을 보면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을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입니다. 오늘 두 번째 파트에서 보는 것은 토라는 구약 시대의 경건은 토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여기 보면 구약의 말씀 토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토라의 가치를 깨우쳐요. 토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러면서 이 토라가 갖고 있는 특징은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라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시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보세요. 토라는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토라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회복한다라고 하면
돌이킨다, 바로 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단순한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단순한 자,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결해서 영안을 밝혀줘서 신령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으로 기쁨을 얻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은 또 구약의 도리는 깨끗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의 특징은 음란입니다. 부도덕, 방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잔인합니다. 구약에 보면 다른 종교,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가? 음란하고 더럽고 추잡한 것도 있지만 잔인해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불태워 바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렇게 자기의 자식들을 인신 제물로 드렸던 모든 문화들은 다 하나님이 제거하셨습니다. 남미의 유명한 아즈텍, 마야 문명도 사람들을 인신으로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 문명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낙태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여인의 자유라고 하는 그 방종한 성적 문란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녀들을 삶에서 지워버리라고 하는 살인, 그것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정하는 것이 얼마나 바르게 돌아오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가장 값진 것과 가장 단 것으로 소개합니다. 땅의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무슨 독약처럼 생각하지만 진정 우리의 삶에 달콤함을 주는 것은 명예나 쾌락이나 재물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만족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종의 특징을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는 것이에요. 이걸 직역을 하면 그 뒤에 걸어간 자체가 크다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뒤에 따라오고 있는 자녀들, 뒤에서 따라오는 추종자들이 보고 따르며 복을 받는,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12절, 13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자의 상급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데요. 숨은 허물, hidden fault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고 고범죄를 정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도 9절과 11절에 동일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세상에 있는 기준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거룩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삶에 두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면의 숨은 허물을 박멸하면서 죄가 근절됩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깨끗한 삶이 돼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되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는 반드시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있다라고 알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저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만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계속 들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청종하라, 내게 와 청종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야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들어야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9절은 경고합니다. 사람의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않고 그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열심으로 부르짖는다고 응답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배격해야 될 한국 말들이 있는데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지극정성으로 노력을 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 보십시오. 응답이 되나?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아도, 말하지 않고 마음에 선한 소원만 가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신적인 사고방식 버려야 합니다. 정한술 떠놓고 새벽마다 목욕제기 하고 구한들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다면 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잠언서 3장 5절 6절에 잘하는 말씀도 이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노하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갈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야 할 길,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장애물을 치워가면서 길을 알려주고 굽은 길은 펴주고 높은 곳은 깎아내고 파진 곳은 평평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상급받는 인생,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져서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나의 부여하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이 도저히 이해하고 알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높은 도덕과 또 삶의 목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잘 마음판에 새겨서 날마다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